네, 오늘은 두려움 속에 임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위선자야 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수긍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를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마음에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십니까? 이를 위해 먼저는 좀 위선자가 무엇인가 바른 정의가 필요한데요. 이때 이 독선자라고 하는 단어와 좀 비교하면 훨씬 더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 독선가란 어떤 뜻이냐면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잘 모르는 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믿기에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요, 십자가 앞에 선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독선가란 거짓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거짓인지 모르는 사람, 스스로 만든 의에 속아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명칭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추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좀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들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찼던 이들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하며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자들,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독선가는 빛을 잃었는데도 어둠을 모르는 사람이고, 위선자는 빛을 알면서도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는 이 진리를 아는 여러분과 좀 저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안에 양심도 있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보면 어때요? 때로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저하거나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위선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빛을 알면서도 어둠을 택하는 것이 위선이라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른 것을 택하는 우리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 정의에 맞게 그 위선자의 길, 아니 우리가 그 위선자인 것일까요? 사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질문 속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잠시 지난 말씀들을 좀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죠. 어느 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된 이후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과 사울 둘만이 아는 은밀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공식적인 왕의 등극을 보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이었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모아두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이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말을 선포한 후에 이에 모든 백성들도 만세를 외쳤던, 환호성을 질렀던 일이 바로 지난 시간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등극된, 왕으로 세워진 그 역사죠. 다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까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바로 오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야베스를 포위했다고 하죠. 참고로 여기서 야베스는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그들이 좀 머물고 있는 성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자 이들이 먼저 두려워서 언약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어떤 정치적인 합의나 평화 조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리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내가 당신의 통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우리를 해치지 말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일종의 항복 조약인 것이죠. 주종 관계를 맺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존재였냐면 지금 저희가 11장을 보잖아요. 7장으로는 거슬러 가면 이들이 이미 언약을 맺었던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들의 고백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언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은요, 전쟁이라고 할 때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항복한다는 뜻, 이것은 단지 통치권만을 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나는 버리고 저버리고 저들의 신에게 고개를 숙이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7장 조금 전 저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맹세가 이제는 다 무너지고 저들이 말하는 것, 그 암몬 신을 내가 또 그들과 주종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이요, 위선자가 누구라고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위선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정의에 의하면 알고도 어둠을 택하는 이들, 바로 그런 이들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어제 일인데 바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언약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다고 말한 이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일방적인 판단을 멈춰두고 이제는 좀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 얘기는 참 쉽죠. 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였다면, 여러분과 저였다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도움을 드리면 2절을 같이 좀 볼까요? 지금 상황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하니.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건 그것으로 안 되고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야 그 언약도 받아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너희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너희는 저주받은 백성, 수치를 당하는 백성임을 온 천하가 다 보게 한다는 뜻이죠. 너희들은 그런 백성이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전쟁할 때 방패가 있잖아요. 이 방패를 들 때 보통 왼쪽 눈은 숨어야 되잖아요. 왼쪽 눈은 가리고 있죠. 오른쪽 눈으로만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오른쪽 눈을 뺀다고 하는 건 이제는 전투력 상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눈을 잃어버린 전쟁은 이들은 할 수 없지만 이들을 뭘로 활용하겠다? 농경사회니까 생산력이요, 농경으로 힘이요, 바로 그 노예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모멸의 상태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 끝이 아니고요, 이들의 교만한 자신감을 한번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요구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레를 주세요. 이레 동안 말미를 주면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력을 보내서 우리 편의 설자가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원군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느 전쟁에서 이런 걸 허락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다 포위했는데 그럼 잠깐 기다려주세요. 내가 우리 편에 있는지 지원군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확인해보고 전쟁합시다. 여러분, 이걸 허락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그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의 물론 교만함이죠.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공포스러운 이들이었다는 것이고, 이 말은 정말 이들은 이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는 것, 이것이 진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는 이런 배경 가운데 이들이 맺자고 하는 이 언약이요, 이것이 정말 저는 이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독선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하는 위선인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그것은 이들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실제 내일이면 나와 내 가족, 내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충분히 두려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요, 어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심지어 세우시는 방법도 기억하십니까? 어떤 선착순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무슨 추천제로 세워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직접, 이 확률이 없는 거의 로또죠, 그 상황에서 그를 세우셨고, 또 그의 모습을 보니까 과연 왕의 형상이었다. 그래서 만세를 외쳤던 것 아니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우리에게도 왕이 세워진 것이죠. 이는 마치 여러분, 우리도 부흥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치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집회만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것 같죠. 모든 죄와 모든 유혹과 그것을 다 승리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 것 같은 그 만사 형통이요.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고 확신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생기냐면 다시 집회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부터요. 현실로 돌아왔을 때부터. 분명 어제까지는 내가 이 충만함으로 가득 찼었는데 오늘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렀을 때가 배경이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빵점짜리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요, 그것은 단지 로마로부터 억압을 그것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피지컬한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부활,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 있었느냐? 그냥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빵점짜리 질문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누구인가 할 때 여러분과 저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말씀으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라면 그들은 실제로 두 눈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았다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배신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 믿음이 달라질 텐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죠. 이럴 수는 없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이때 그럼에도 우리가 좀 반대로 질문해 보자고요. 이 질문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라고 할 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뭔지는 알겠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믿는 것, 그것이 나에게 밥을 가져다 주던가라고 할 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 또한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럼 우리 삶도 달라야 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수많은 질문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지금 현실은 주님을 만나기 전보다 더 망가지고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요, 하늘의 관점이요, 다 알겠는데 그러나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장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게 했어요. 굶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캄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너무나 두렵기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때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그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도 어쩌면 이들의 상황과 유사하다면 4절에 보니까 이들은 그저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울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6절과 8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겨레 소를 끌어다가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울에게 임하게 하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먼저는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하여 드디어 그가 진정한 왕으로 왕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리로 등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한 조금 전까지도 울고 있던 이들이요, 아직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닌데 여호와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자 한 사람처럼 나오게 되었다. 한 마음으로 진정한 회복을 이루고 있음을 지금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을 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실 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이 울고 있을 때 결코 지나가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의 방법을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 내가 너희 약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살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일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으로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의미로 우리 삶에 울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결코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눈물을 듣고 계시고 눈물 가운데 임하시고 이때 아니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임하여 개입하여 주심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라기는 그 주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그러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부르짖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이제는 그 결과인데요,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킨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이라는 걸 가잖아요. 근데 수학여행을 갔는데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아이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전교생에게 이렇게 다 같이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좀 웃깁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은 모레로 미루고 모레 할 일은 글피로 미루고 글피에 할 일은 안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니까 2절도 있어요. 자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자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자나 공부하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잔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노래 지은 친구 어떻게 됐을까? 그의 인생이 걱정되더라고요. 자나 공부나 마찬가지인데 작았던 그 친구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가사지만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참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되게 행복해 하시는데, 그냥 예를만 들어도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이 단순함의 정체성이요,
참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차르트, 그 시대에 함께 동일하게 있었던 음악가가 있었죠. 바로 살리에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황실의 음악가였어요. 너무나 성실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모차르트가 등장하자마자 충격을 받습니다. 천재 모차르트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그 열등감 때문에 그는 아주 훌륭한 음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괴물로 변하기 시작하죠.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괴물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열등감이요, 그 열등감 덩어리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바로 이 사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으니까요. 여러분, 그의 가문 그렇게 약했는가 할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든든한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아니면 외모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외모를 그는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한 3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와, 진짜 잘생겼네,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뭐냐면 그는 눈이 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등장할 다윗인데요, 대표적인 다윗을 보면서 그는 눈이 빼어났다, 잘생겼다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그의 머리카락이 풍성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머리의 풍성함, 진짜 잘생겼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키가 컸다라는 것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는 정말 외모로도 출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세상에 말하는 꿈이요, 금수저잖아요. 남들이 꿈꾸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떤 관직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왕이 되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나로 인해서 내 모든 후손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그가 왕으로 서려고 하였을 때 그의 반응이요, 그를 세우려고 했을 때 그는 거절했죠. 너무나 부담스러워했고 너무나 불편해했고, 심지어 제비까지 뽑아서 하나님이,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도 짐 뒤에서 숨었던 이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을 과하게 낮추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 바로 열등감의 뿌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장 21절을 보면요, 지난 구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는 그런 지파가 아니었다고. 그는 외모도 출중했다고. 그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열등감, 마치 살리에르 같은 표정이죠. 그 열등감이 그를 파괴하게 있었고 그 사울의 내면도 이미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닥을 치고 있는 그에게 오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사건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노가 크게 일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노는요,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과 골리앗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였을 때 이제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바로 이 지금 사울이 보이고 있는 분노의 본질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내 시선과 생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가득 차 있던 것인데 성령이 나를 다스려주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이었어요. 야곱. 여러분, 야곱을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야복강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복강 사건은 하나님과 이렇게 밤새 씨름하다가 환도뼈 부러진 사건 있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분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절었다는 겁니다. 절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 순간부터 야곱의 일생은 절름발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는 절름발이로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아픔이라고 얘기하고 상처라고 얘기하고 열등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다음 절 3절과 4절인데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오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우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다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은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달려가는데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단지 저 에서를 향해서 7번 절했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지금 모든 짐승과 재물을 다 에서 쪽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마지막에 남은 거죠. 그런데 형 앞으로 이제는 마지막이 되어서 가장 발도 느리지 않았겠습니까? 절뚝절뚝 걸어가는데 이제는 그 걸어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또 다시 비틀거리고 주저앉는 거죠. 여러분, 에서의 방향에서 보면요, 내가 죽이고 싶은 동생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잊지 못하는 동생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 오기만 해봐라. 재물이 가고 나귀가 지나가고 짐승들이 지나고 있는데 저 끝에 내 동생처럼 보이는 야곱이 오는데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비틀거리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았겠지? 야곱이 다시 일어났는데 조금 걷더니 다시 또 넘어집니다. 다시 또 비틀거립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 그 미운 동생이 오고 있는데 3번째, 4번째, 6번째, 7번째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겠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 이제 에서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서가 마음이 풀린 것, 형 에서가 마음이 바뀐 건 결코 어떤 보물이나 화려한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이 근원은 그의 절름발이 열등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 변했습니까? 그의 절름발이가 갑자기 치유가 돼서 회복됐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계기가 있었는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셨거든요.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너의 백성을 만들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 말씀하신 그 이후에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열등감을 오히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개입하심으로 바뀌어진 것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등감, 절름발이요, 저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아마 평생 야곱 말씀드린 것처럼 절름발이로 살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그에게 열등감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축복의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었으면 죽을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않았으면 그런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죠. 열등감이 아니라 은혜의 표시고, 나는 이미 주못으로 운명인데 하나님이 준 축복의 흔적으로 이 다리는 그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부터. 언제부터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고 어렵고 믿음이 없을 때 열등감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현재 나의 절름발이 된 이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표징임을 알게 하시고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충만함과 다스리심이 고백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열등감이 아니라 또 일어나 나아갈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가 하면 두 번째요, 이 하나님의 영 임재는 우리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여러분, 놀랍죠? 지금 사울의 고백인데 조금 전까지 숨어서 눈치 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열등감에서 회복되니까 이 땅의 시선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오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주님, 그 하늘을 보는 권세를 가진 자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질문했던, 빵점짜리 질문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때 주님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니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아직도 그걸 모르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조금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을 보았죠. 1장 8절입니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떻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대요. 저들이 저러는 것 괜찮아. 나도 알고 있어. 얘들아, 괜찮아. 무너지는 것 괜찮아. 아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톤의 폭약이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폭파하는 정도의 화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파괴력으로 살아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귀신 들렸던 자들 있잖아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들려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힘이 감당이 못해서 돼지떼에 넣었던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임해도 그 정도 역사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나미스죠. 엄청난 역사,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1828년에 전에 한번 나눈 말씀인데요, 우리 무디 목사님 있잖아요. 시카고니까 무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친구 중에 가장 큰 조력자였던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후대 이분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19세기의 욥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자체가 엄청난 현실적인 불행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분은 무디 목사님을 물신양면으로 다 사역을 도왔던,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분에게 그 아내와 5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4살이 되었을 때 열병으로 잃게 됩니다. 얼마나 큰 상실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슬픔에 너무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아내와 당신, 이분은 지금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또 법률가다 보니까 바쁘니까 난 못 가고, 당신과 아이들 좀 이 상실감을 떨쳐라고 유럽 그 배편을 표를 끊어줍니다. 근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또 사고가 일어나요. 화물선하고 그 배가 부딪히기 시작하고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기사에 보니까 226명이 죽고 41명이 살았는데, 그렇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일하게 이 아내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날 밤 급하게 전보를 받았는데 딱 2마디가 왔습니다. 홀로 살았음, 홀로 살았음.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가 돌아오고 다시 남편과 그 사고가 났던 곳으로 배를 타고 현장을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우리 전에 세월호 있었잖아요. 그 장소, 현장을 가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뭐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분 같은 경우 자녀 5을 한순간에 다 잃은 거잖아요. 거의 탄식에 가까운 통곡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위로를 해요. 여보, 우리는 잠시 헤어질 뿐이야. 곧 우리 하늘에서 다시 아이들을 만날 텐데 힘을 내자. 여러분, 그 소리를 듣자 호레이쇼는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진정이 되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죠. 하늘의 소망도 알죠. 곧 만날 걸도 알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선방 밑으로 내려가 한참을 소리 지르며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하고 이게 뭐냐고 분노로 같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마음 깊숙한 곳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함이 솟구쳐 오는데, 그러자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자기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쓰여진 곡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아니면 그 다음 가사죠. 늘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 영혼은 어때요? 평하다, 평하다.
여러분 편한 상태에서 쓴 찬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을 보니까요, 이 환난과 우리 찬양 말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4절을 기억하십니까? 이 환난과 고난, 현실의 벽 앞에서 성령의 두나미스가 임하자 땅밖에 보지 못하고 현실밖에 보지 못했던 이 친구가 어떤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4절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이 땅이 전부였는데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샬롬이요, 그 평강이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심판이 올지라도 나는 예수의 그 이름으로 오늘 일어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고백이 그 안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나 분명하죠. 이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사울의 영이 임하자 분노하기 시작했고, 이 백성들이 열등감에 쩔어있던 이들이 갑자기 회복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것일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땅이 아니라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그 두나미스의 역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주여 나에게도 충만한 역사로, 나에게도 성령의 임하시는 능력으로 두나미스의 역사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의 인생 진리를 믿고 또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위선자입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들리면 언제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현실을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거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가짜는 아닌가?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닌가? 그러니까 흔들리고 혼동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백이요, 괜찮아, 성령이 아직 안 받아서 그래. 우리로 말하면 괜찮아, 그러나 내가 할 거야. 성령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우리 내면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등감이 있습니까?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상실감이 있습니까? 영적인 저른발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신다면 그 열등감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분 되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은 더 이상 열등감이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지요.